지금 인터넷 방송이 잠시 연결이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방송이 중간중간에 끊기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굉장히 어렵고 또 이상하고 또 헷갈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무렵이었지요. 그는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는 유럽 대륙에서 만난 첫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는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걸 건너갔던 바로 그곳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이 그곳을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넘어가서 유럽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똑같이 그 자리를 거꾸로 돌아오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다시 드로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들의 여행 이야기를 기록한 그 누가에 따르면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매우 짧고 또 별다른 제목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히 살피면은 이것은 일종의 어떤 흥남 철수 작전 이런 것처럼 바울의 드로아 철수 작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울이 드로아까지 뱃길로 5일이 걸리는 닷새가 걸리는 그러한 철수 작전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작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바울 혼자만의 어떤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일행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봅니다. 나중에 언제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먼저 바울은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자기의 선발대를 돌려보내지요. 선발대 7사람입니다.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이 7사람을 먼저 드로아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가 어디죠? 빌립보에서 남아서 무교절을 지냅니다. 며칠을 더 남아 있어요. 무교절을 지냅니다. 그 후에 바울은 그때까지 자기와 함께 남아있던 누가하고 실라를 데리고 나중에 드로아로 출발하게 되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던 7사람, 그 사람을 닷새 만에 거기서 만납니다. 드로아에서 만나서 며칠을 지냅니까? 다시 7일을 더 드로아에 머물러 있습니다. 며칠? 7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두고 사건, 요 이야기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은 그 7일을 지난 다음 날, 7일째 되던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날이 밝으면은 바울이 다시 또 떠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긴 강론을 했습니다. 그 강론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밤중에 시작된 성찬 예배다 할 것입니다. 그 사이에 유두고가 3층에서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식사하고 성만찬 한 거예요. 성만찬하고 설교를 밤새도록 하고 그러면 여러분 조시겠습니까? 안 조시겠습니까? 지금 20분만 해도 조시는데 이러면 분명히 좁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 있었으면은 거기서 졸면은 떨어지기 마련이죠.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물론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 눈에는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던 이 사건 때문에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잘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2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언제 위로를 받았습니까? 위로를 언제 받았습니까? 11절에 나와 있지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난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성찬식하고 설교 밤새도록 하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 유두고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밤새도록 설교했던 바울이 떠난 후에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와 있던 선발대 7명, 그리고 후발대 3명, 이렇게 10명이 이 선교팀이죠. 이 사람들이 그 주간의 첫날을 드로아에서 지내면서 예배하고 예루살렘까지의 여정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주보에다 제목은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무슨 선교 여행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그렇겠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이 기록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힌트들이 들어 있어요. 바울은 무교절을 지낸 후에 닷새 만에 배를 타고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에 7일을 머물렀지요. 그리고 그 일에 되던 날 바울이 밤새도록 설교하고 유두고는 떨어져 죽고 살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그 주간의 첫날, 그들이 예배로 모였던 바로 그 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여러분,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월요일 아니고 일요일입니다. 바로 그날이 그들의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한 누가가 그 주간의 첫날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예배를 드린 날, 또 예루살렘으로 떠난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볼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일요일을 맞이하기 전에 5일 동안 무슨 일을 했지요? 5일 동안 배를 타고 왔어요. 그 전에 빌립보에서, 유럽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냈어요. 무교절 마치고 난 다음에 배 타고 5일 만에 왔는데, 그날이 언제? 주일이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무교절을 지냈는데, 그리고 5일이 지났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면은 무교절은 무슨 요일이었을까? 월화수목금토 잘 모르시는 거. 무교절이 화요일이었던 거예요. 화요일 날 마치고 나서 수목금토일 여행을 해서 주일 날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 기록을 우리가 이 안식일과 관련해서 유심히 생각을 하고 또 의심을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대체 이 바울 일행, 이 사람들에게 하루는 도대체 언제 시작하는 건가? 언제가 하루의 시작인가? 이런 질문이고, 둘째는 도대체 아까 말씀드린 그 무교절은 무슨 요일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셔야만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누가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한 그 날이 무슨 요일이냐? 무슨 요일이라고 그랬죠? 일요일. 그날에 바울은 밤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밤이 새기까지. 그러면은 일요일 날 예배에 와서 설교를 밤새도록 해서, 그러면 밤이 이제 다 지나고 해가 떴으니까 그날은 무슨 날? 월요일. 우리 생각은 그렇죠,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이제 밤새도록 설교하고 끝났으니까 월요일 날 떠났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언제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7번째 날 저녁에 함께 모여서 성찬하고 예배하고 유두고 떨어져 죽고 살고 한 이 모든 일들은 무슨 요일에 일어났냐면은 그 주간의 첫날 주일날 그들이 안식일로 지키는 바로 그날에 일어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 떠났습니까? 날 밟고 난 다음에 떠났어요. 월요일 날 떠났습니까? 아니면 일요일 날 떠났습니까? 아니요, 일요일 날 떠났다니까. 아직 해가 안 졌잖아요. 하루가 안 지났어요. 하루가 언제 시작했어요? 밤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녁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저녁까지 가야지 하루가 되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입니다. 우리처럼 밤 12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따질 때에 금요일 해질 때부터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그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함께 떡을 떼러 모였을 때에 그것이 저녁 시간이었으면은 이것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이제 해가 져서 그 주간의 첫날이 시작되고 있는 그 시점이란 얘기죠. 안식일이 시작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란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울은 일요일이 시작되자마자 예배를 열었고 그 예배에서 유두고가 죽고 살고 했고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또 그 다음날 아침이 되겠지만 말로는 그 다음날 아침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그 주간의 첫날이 계속되고 있는 그때에 바울은 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따지는 것이 맞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나 별 상관없이 보이는 그런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작 관심 깊게 쳐다봐야 될 그런 사건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예배했다라는 사실에 있지요. 유대인이었던 그들을 그날을 그 주간의 첫날을 일요일을 그들의 안식일처럼 예배하면서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와서 바울이 무교절 후에 승선해서 5일 만에 백기를 5일 후에 일요일에 드로아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이 사실을 살펴봐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무교절은 유대력으로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 7일 동안 지내는 절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1월 15일부터 1월 22일. 그럼 1월 14일은 무슨 날? 퀴즈죠.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날을 1월 1일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날이 이제 그 주간의 첫날이에요. 1월 1일이. 무교절이 1월 14일, 15일이라면은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아직도 졸고 계셔요. 일요일이에요. 1일이 일요일이면은 8일이 일요일이고 15일이 일요일이고 22일이 일요일이고 그래요. 그죠? 이건 잘 아시는 거죠. 7만 더하면 되잖아요. 음력으로 정월 15일 우리가 보름날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날은 주일이어야지 돼요. 무교절은 주일날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은 언제? 토요일날이고요. 오늘날이 월화수목금토로 따지면은 예수님은 6월절 전날 돌아가셨으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무교절이 끝났는데 무교절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무교절이 끝났는데 그날 무슨 요일이었어요? 이 바울 이 이야기에서 화요일이었어요. 그래서 5일 동안 배 타고 가서 드로아에 도착하니까 거기가 5일 후가 일요일 된 거잖아요. 그 주간의 첫날.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드로아로 가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무교절이 끝난 시점. 1월 15일에서 일주일 더 지나서 1월 22일 무교절이 끝난 1월 22일 날이 무슨 날?
화요일이었단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무교절 또는 유월절, 심지어는 안식일, 이런 것들하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월화수목금토, 이것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돌아가셨지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 뭐가 시작된다고요?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그 무교절은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래서 유월절부터 무교절 마지막 날까지 8일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일을 따지게 된다면은,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것이 안 맞는다, 또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보시면은 안 맞아요. 언제가 하루의 시작이고 또 언제가 또 하루의 끝인지 이런 것들 따지는 것도 사실은 별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셔서 쉼을 얻게 하고 또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하고, 지금 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월요일 또는 화요일, 이런 요일 또는 금요일 저녁부터 또는 무교절, 이런 것들이 별 연관점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그 하는 날짜들을 보시면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날은 유대인들하고 또 제7일 안식일 교인들하고 또 일부 메시아닉 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요일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쉴 새 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계산을 해대지요. 언제 날짜가 언제 되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계산한 그 날짜들을 우리에게 주장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 왜 안식일은 분명히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인데 왜 주일 날 너희들 안식일이라고 그러냐? 이러면서 따집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그 안식, 그것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날짜와 요일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 진짜 안식일이 무엇인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한 후에 맞이하는 제7일입니다. 7번째 날입니다. 용어는 제7일 안식교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지만 제7일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어떤 안식일? 열심히 일한 6일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진, 완성된 바로 그 다음 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고 채워지고 완성된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들 만들기 전에 첫째 날부터 아담과 하와 만들기 전까지 다 만드시고 맨 끝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떡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눈을 딱 떴을 때, 눈 딱 떴을 때 해가 지고 있으면은 지금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요. 사람이 새롭게 창조돼서 나왔을 때 처음 만나는 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셔서 이렇게 딱 우리에게 다 주신 다음에 처음 만나는 바로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구원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완성시킨 바로 그 다음 날.
유대인들은 우리가 일요일 날을 안식일이라고 바꿨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신 그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일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 이런 식으로 오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 태양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우리가 태양을 섬기기 때문에 일요일 날을 안식일 삼았다 이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제7 안식일 교회에서는 이 기독교가 온 세상을 움직일 만한 큰 힘을 가지고 교황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될 그때에 날짜를 바꿨다.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지요. 우리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을 마치 안식일처럼 쉬는 이유는 애쓰고 노동했고 또 일했던 6일이 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 날을 기쁨으로 감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들은 사실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슬림 국가가 이 유럽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금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켜, 금요일 날 쉬어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일요일이야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금요일 날 모여서 무슨 일을 할 거냐면은 성찬식도 하고 그날에 밤이 새도록 하는 이 긴 설교도 하고 또 우리 그 예배 가운데에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할 겁니다. 여러분 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은 그 날이 다른 날과는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일간의 애쓰는 기간들이 있어야만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맞춰져야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도 완성되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이 세상 율법이 말하는 그러한 안식일과는 다른 요일이 없는 그러한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이유가 있는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안식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러한 자됨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이 안식을 영원히 누리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마련한 이 혼인잔치에 참으로 참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6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름은 잘 모르겠고 아까 우리 상목이를 따라서 온 상목이와 수찬이를 따라온 두 청년이 있어요. 저 2층에 그렇죠, 그죠? 잠깐 일어나면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콘트라바스 하는 친구도 오셨어요. 그죠? 반갑습니다. 네. 예배 마치시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저를 또 만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알려드린 소식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가 거리두기 이것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실 때에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구역장님과 또 저에게 나 교회 간다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도 알려주시고 사전에 주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운영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사항 없으시지요?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